기독교 역사에 제일 많은 이단을 만든 교리가 재림의 교리입니다. 16세기에 그 독일 뮌스터라고 하는 곳에 제세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독일의 뮌스터를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천년 왕국이 이 뮌스터에 이루어져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신앙을 내세워서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갖은 신정 정치를 수립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는, 그래서 나중에는 강도질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가톨릭 연합군하고 루터교가 힘을 합해서 이 뮌스터의 제세례파 사람들을 진압하고 폭력적인 이단이라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요. 또 최고로 선풍적인 인기를 가졌던 재림론은 우리가 1992년도였던가요? 우리 한국에서도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뭐 역, 터미널 이런 데서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그냥 프레카드를 들고 홍보를 하곤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1840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버몬트주의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천년 수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1843년에 재림하신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840년대 초까지 활동을 하면서 미국 동북 쪽에서 얻은 지지자만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그 사람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1843년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다시 예수님의 재림 일장을 조절했는데, 그게 1844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근데도 그 인기가 계속 고조됐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필요한 준비를 갖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하얀색 승천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입은 옷과 같이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교회가 팔았어요. 그것도 뭐 수천 원에 팔았겠습니까? 수십만 원에 팔았습니까? 수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밀러 추종자들은 그 승천복을 입고 22일 날 이제 휴거될 것이라고 언덕, 산, 지붕 위에 이런 데 다 올라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농장 팔고 소유 팔고 직장 포기하고 농사 짓기 중단하고 집 팔고 다 팔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죠. 그 열성스러웠지만 잘못된 충성 때문에 교회로부터 추방이 됐고, 밀러 추종자들은 이후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른바 제7일 안식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아크릴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둘이 짝지어서 이 제7일 안식교 선교사들이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윌리엄 밀러의 추종자들로부터 파생된 제7일 안식교회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또 궤를 달리하는 파생된 이단이 또 하나 있었죠. 그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재림 주를 기다렸던 밀러 추종자들의 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재림에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 제자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종말 재림에 관련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17장은 4가지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그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용서해라.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세 번째가 신앙은 공로가 아니라 순종이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9명은 다 자기 갈 길로 가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그 나병 환자의 고침 이야기가 감사가 주제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순종이 주제입니다. 고쳐주거나 고침받았다고 선언하지 않으셨는데도 주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주제가 감사라고 잘못 알 수 있었는데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야기가 깨어있는 신앙, 종말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고 믿는 자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가 아니라 국민만 있습니다. 물론 영토는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 다 이 영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뭐 영토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특징이 뭐냐?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이 두 말씀 하시고 있는데 이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갑자기 재림의 날이 임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손님이 오게 되고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는 거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은 세상에 집착하지 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많이 집착합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타니까 거길 안 쳐다보고 그냥 떠났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놓은 그릇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유리장 안에 넣어놓고 들여다만 보다가 쓰지도 못하고 탓하네. 그죠? 옛날 어르신들 우리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좋은 그릇 사놓고 쓰셨습니까? 어디? 다 이 유리장 안에 넣어놓고 들여다만 봤죠. 그릇이 들여다보는 겁니까? 음식 떠서 먹는 게 그릇이지. 근데 저는 어릴 때도 저 그릇이 저기에 왜 있는지 나는 몰랐어요. 그때는 왜 그 미제 그릇 있잖아요. 이렇게 허옇게 돼가지고 가에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 줄 이렇게 있는 뭐 코닝인가 뭔가 하는 거 하고 또 시뻘건데 이렇게 냄비인데도 이렇게 속 비치는 그 그릇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비싼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 그릇들은 하나도 안 쓰고 다 유리장 안에 넣어놓고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쓰려고 꺼내 보면 세월 다 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항상 그러죠. 아끼다가 뭐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참 많이 하셨어요. 저희 때도 사실은 남자들은 이렇게 양복을 사면 이 양복은 보통 10년씩 입는다고 생각을 하고 샀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입으려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냥 유행에 맞게 그냥 한철 입고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옷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저희 때는 그냥 그 옷 있으면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그냥 또 통이 줄어들면 또 가서 통을 줄여서라도 또 입어야 되고 그랬지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많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끼고 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에 집착을 하는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집착이 멸망을 부른다라는 교훈입니다.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가만 보면 말이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마치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세 드시면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집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 하나 들고 나갔으면 들어올 땐 두 개를 들고 온다.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면 뭐 발 디딜 틈이 없는 분들 계세요. 여기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이 간혹 계세요. 그게 나중에 병이 되면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집착이 멸망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세상의 물건에 집착을 하거나 자기 소유욕에 집착을 하면서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 병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이 말은 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질문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로마와 같이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정치력을 가진 나라로 임하게 될 거냐, 이런 생각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외적인 표징이나 외적인 능력,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순간에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말을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신약 성경 안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이 말은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시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이 다스리는 통치와는 차원이 다르고 도덕적인 기준이나 영적인 기준이나 모든 삶의 기준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월하고 탁월한 그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내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살아내야 된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니까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죠.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또 만나면 예수 믿자고 하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늘 다니는 그 헬스클럽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데스크에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 제가 가서 교회 다니느냐고, 내 차 번호가 몇 번인데 주차 등록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목사라고, 예 여기 목사라고 뜨네요,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쯤 가면 이제 제가 들어갈 때쯤 되면 저 얼굴하고 눈하고 안 마주치려고 애를 씁니다. 나 만나기 싫다는 거죠. 나하고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끝까지 이제 쫓아가서 교회 다녀라, 그리고 선물도 주고 교회에서 부채 나오면 부채도 들고 가서 이거 써라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어제도 이렇게 오는데 이 강남에는 저녁 때가 되면 이 배달하시는 오토바이들이 되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오토바이는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될 분들이 이 오토바이입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 하나가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오토바이 하나가 뒤에 미등도 다 꺼져 있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다 나가 있고 그냥 그러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밤에.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옆에서 딱 서가지고 빵빵거리고 문 쫙 내린다. 아, 미등도 나갔다 했더니 그래요? 어저께는 괜찮았는데 어저께 괜찮다고 오늘 괜찮나? 빨리 고치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근데 뭐 생긴 게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막. 얼마나 귀엽든지 젊은 친구가. 제가 이제 목사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신호가 딱 바뀌어서 확 하고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좀 특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전 아침 먹으러 이제 내려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헤드라이트가 꺼진 차들 라이트 안 켜고 다니는 차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빵빵거리고 창문 내리라고 그러고 라이트 꺼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헤드라이트 저녁에 끄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러지 마시고 키는지 좀 봐요. 보세요. 근데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오지랖이 넓은 건데 오지랖이 넓으면 손해입니까? 유익합니까? 그러면서 답은 손해입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그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꺼지면 가서 키라고 하고 깨졌으면 깨졌다고 말해주고 그게 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좀 생각해주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목사여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손해보면 뭐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맞기나 하겠어요? 맞으면 좀 또 여러분들이 와서 막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저처럼 살아라 내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 하지만 우리는 가서 같이 울어주고 세상 사람들은 잘됐다 배 아파하지만 우리는 같이 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시화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면 천당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천당이라고 하는 것을 황금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종이 울려도 그곳에서는 황금종 울린다 그러셨어요. 황금종 울린다는 찬양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요즘은 왜 안 하세요? 물론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배웠고요.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 가는 곳이 황금집이고 천당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느냐면 천당 가서도 후미진 저 구석에 있는 초가집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고 생명의 면류관이나 승리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살기는 사는데 머리에 뭘 쓰기는 쓰는데 뭘 쓰느냐 개털모자 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국교회 이 개털모자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항상 저보고 야 우리 목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천당에 가서 개털모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또 요즘에는 또 많은 그 우스갯소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천당에 갔더니 목사님이 안 보여.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다잖아요. 아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혹시 목사님 천당 오시지 못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도 목사가 천당은 왔다고. 어디 계시냐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짜장면을 먹고 계신 거예요.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짜장면을 먹고 계시면 어떡해. 그래서 장로님 좀 한정식 같은 거 드셔야지 짜장면 드시면 어떡하냐고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니네 교회 목사는 지금 배달 갔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들이 왜 말씀드리냐면,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 그럼 그거 천국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게 차별이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천국에 차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공로로 인정받는 곳이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 개털모자 쓴다, 배달 간다, 이런 레파토리가 우리 한국교회 천당 이야기의 레파토리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과 결과가 다분히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치관이 반영된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혹시 못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말씀 아닐까? 어디에도 성경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제대로 안 믿으면 개털모자 쓴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뭡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2부 예배 때 이러니까 잘 불렀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더만요. 이걸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사실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라고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완전히 이 세상과 하늘을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비록 죄로 끝나버리겠지만 우리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다음 세상이 하나님 나라일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천당은 죽어서 맛보게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맛보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손해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격받고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다,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23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부안해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오늘 34절에 보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쭉정이와 이삭이 확연히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죠. 그 심판은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꼭 심판이 있게 된다는 이 얘기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내 말, 내 행동, 그리고 시간, 물질 사용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교회 역시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힘을 따라가면 세속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속적인 힘을 따라갔고 세속적인 힘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앞에 딱 서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면, 이 교회가 힘을 가지면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편하기는 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갖는 순간에 타락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타락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교회에 비축되어 있는 돈이 많으면 교회는 싸우기의 여념이 없이 싸운다는 거죠. 이 돈이 비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돈을 쓰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빚을 져라.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파워를 갖는 게 아니라 물질의 힘을 갖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거다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은 분명히 그 건강함을 해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세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자기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요즘에야 성지순례를 가면 여권 발행해가지고서 비자 받고 말이죠. 여행사 통해가지고서 스케줄 짜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성지순례지만 중세시대 때는 비행기도 없고 여권도 없습니다. 강도 만날 위험을 갖고 다 잃어버리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 잃을 각오를 하고 떠나야 갈 수 있는 곳이 성지순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벳박의 언덕에 가보면 그렇게 많은 무덤이 있는 거예요. 유럽에 돈 있는 사람들이 난 죽어서 예루살렘에 묻히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많이 가서 묻혔고요. 지금 힌두교의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시처럼 거기서 죽으면 그게 마지막 복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겐지스강 옆에 가서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으려고들 다 모여든다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넉넉한 화목으로 잘 태워가지고 강에 뿌려지는데 돈 없는 사람은 태우다 말아도 그냥 강에다가 뿌리고 버리고 그 물에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그게 바라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지순례를 가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비싼 통행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지 탈환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십자군이었습니다. 십자군. 이 십자군을 성지까지 탈환을 위해서 이동시키는데 제일 많이 이 배 선적을 통해서 수송 비용을 받은 도시가 이태리의 베네치아입니다. 이 베네치아는 이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들을 이 성지까지 배로 옮겨주는 걸로 부를 축적한 도시예요. 베네치아가. 피사, 베네치아, 그 다음에 제노바 이런 도시가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베네치아가 헝가리 공국한의 항구 도시인 카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도시가 베네치아의 지배를 받다가 이게 독립을 했어요. 조공도 안 바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베네치아에 십자군들이 딱 모여서 이제 배를 타고 성지 탈환을 하러 가야 되는데 베네치아가 야 우리가 수송비 면제해 줄 테니까 헝가리 가가지고 저놈들 한번 손 좀 봐줄래? 그래? 수송비를 면제해줘? 그러면 남는 게 힘인데 가가지고 손 좀 봐줄까? 그래가지고 헝가리 가서 손을 좀 봐주고 그리고 수송비 면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야, 저 나라가 우리 처남이 황제인데 저놈이 우리 여동생을 괴롭힌대. 가서 손을 좀 봐줄래? 그래, 남는 게 힘이니까 가서 손 봐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십자군 전쟁, 성지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힘을 이용하는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주, 봉건 영주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중세가 탄생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교회가 흠모하고 교회가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은 성지탈환인데 사실은 그 성지탈환이 자기들의 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잘 무마시켜서 통치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군 전쟁 자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죠. 세속적인 힘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결탁으로 성지탈환이라고 하는 그 오염된 목적도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힘과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군을 만드는 일까지 벌어졌던 일이 바로 1세기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 역사 속에서 권력을 추구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고요. 이 권력을 추구하기 딱 좋은 구조가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합당한 명분을 세우기가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힘을 규합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야망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는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고 반드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기본과 본질에 충성한 교회가 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본질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이 본질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혹시 잠 깨신 분 있으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질러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말씀이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신앙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섬김을 택하는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감사와 소망을 품는 삶, 그게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황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왜 그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듭니까? 그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황 앞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승리롭게 주의 재림을 종말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